오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결단하여 전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크고 작은 길들을 열어가실 때 우리가 결단하여 전진하자 하는 말씀이죠. 바람이 불면 연을 띄우고 돛을 올립니다. 바람이 분다, 이거를 방해불이다 생각하면 바람 부는 날에 집 안에 가만 있어야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꽃씨가 날리고 빨래가 마르고 바람이 불어서 연을 띄우고 돛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바람이 돛을 밀어 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잠자는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지혜를 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혜의 바람이, 회개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할 때 파닥파닥 날개 쳐서 비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그 바람에 몸을 맡겨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오제안의 강은 기도원에서 하늘을 보니까 까만 수리 2마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에서 서탑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날개짓을 안 해도 공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새들이 그 기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풍이죠.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로 잠잠하게 하시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는 은혜의 순풍. 바람이 불지 않으면 땀이 식지 않고 짜증이 나고 미세먼지가 쌓입니다. 바람이 불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곤란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 중에도 용기를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헐몬 산에 맺혀지는 이슬 같은 은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적셔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 눈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진노하실 때 9번째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에 임하여서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였던지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서 더더더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몸은 1000냥, 눈은 900냥. 팔다리 근육이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몸집만 키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절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이 좋은 장사가 두 눈을 빼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지만 삼손은 갈수록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협박합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힘이 센지 너가 알아내라. 들릴라 네가 알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너 가족을 불사르겠다. 들릴라 사람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엄청나게 위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 들릴라가 삼손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조르는 거죠. 내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7가닥 칡렁풀로 나를 묶으면 된다. 처음에는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 들릴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슬퍼하고 우니까 그만 삼손이 여자의 눈물 앞에 번뇌하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나의 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을 잃는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나시린의 언약,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언약의 비밀을 발설하죠. 그래서 삼손이 잠든 틈에 들릴라가 긴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군인이다 소리치니까 삼손이 일어나 옛날처럼 힘을 떨치려고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에 감동도 주시고 내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침묵의 감동도 주시고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하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교통, 개인적인 친밀함,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이 영적인 친밀함,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괜히 안개가 낍니까? 기압골이 낮으니까 안개가 끼죠. 괜히 하늘이 파랗습니다. 기압골이 높으니까 하늘이 파랗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이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믿음과 리브가의 결단을 보십시오. 자, 갑자기 낯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코걸이 하나, 팔찌 한 상을 얻게 되고 그가 자기 집에 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차려진 밥상 앞에 밥도 먹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진술하죠. 오빠와 부친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권리가 없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리브가를 어떻게 하라? 데려가라.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눈 뜨자마자 간다는 것이죠. 아니 적어도 열흘간은 딸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 어머니의 마음이 섭섭하여 리브가의 어머니까지 나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서 본인에게 직접 어떻게 하자? 물어보자.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야 네가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느냐? 본인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가 누군지 당사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부장제도 시대지만 시집을 가고 안 가고는 리브가의 마음이니까 그를 존중하여 직접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다그치고 명령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의 생각을 좀 물어보십시오. 너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뭘 할 생각이니?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어린아이지만 그들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숙한 관계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나는 명령만 하는 부모인가? 나는 자녀에게 물어보는 부모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랍비들의 교육법,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오늘날 21세기 코칭의 핵심, 그것은 모두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일깨우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교육 방법, 코칭의 핵심, 그것은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코칭 강사들 회사에서 초청해서 한 번 강의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받습니다. 엄청난 코칭, 그걸 다 요약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명령하기보다 질문할 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질문할 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만, 스스로 판단해야만 아이는 자꾸 움직입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단치면 그 반대가 되죠. 저 유대인의 교육 방식,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 호칭의 핵심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 때와 장소를 따라 현명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 앞에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응답하는 훈련,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모든 것이 좋아져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광야, 그런 환경,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마침내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인생의 변두리가 아니라 핵심을 붙들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눈이 떠여진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진척이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크게 듣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쌓이고 있습니까? 아이와 내가 점점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담이 쌓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담장이 낮아 보이지만 자꾸 쌓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해요. 의무도 있고 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답답한 대로 내뱉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순간순간 물어보십시오. 이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어떤 영감, 머릿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생각, 이런 영감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게 다그치고 명령적으로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영감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나의 대답이 자녀들의 마음을 깨우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으로 자녀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리브가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 짧은 순간의 리브가의 대답, 사람이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대답도 잘해야 됩니다. 대답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가겠나이다. I will go. 가겠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당장 이 아침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의 엘리에셀을 언제 봤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다는 말입니까? 간단한 짐을 챙기고 어릴 때부터 젖먹이던 유모를 굳혀서 리브가가 떠나갑니다. 정든 곳, 정든 땅,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친구들, 삶의 터전, 추억이 머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하루 만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리브가의 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루아침 결단을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을 따라서 신랑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뜻을 청하여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용입니까? 믿음입니까? 도박입니까? 확신입니까? 리브가의 일성을 놓고 보면 결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믿음의 훈련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신앙의 행동이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감옥 안에 말할 수 없다. 리브가의 오빠와 부친만 이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우연처럼 찾아온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아침에 이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영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문제가 작은 일은 쉽게 대답하죠. 내 일생을 결정하는 큰 일은 대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런 리브가의 일생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리브가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이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우연 같으나 우연이 아닌 기회를 허락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광폭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도 가난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변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만 바라보다가 그 선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수도꼭지만 바라보지 말고 활당댐을 수원지를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강, 물질, 성공 이런 선물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을 놓치고 더 큰 비전을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봐 때때로 선물을 보류하십니다.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 보류하시죠. 그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완급을 조절하시고 성공과 실패 사이에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합격하고 순종하며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은 점점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보고 인격을 보고 만나야지 돈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건 약속이 아니죠. 인간의 술수죠. 자, 지금까지 청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이 사람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결심,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나도 안다. 나도 영적으로 직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는 불확실한 가운데 주사위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감과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영감과 직감을 더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기도 생활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감과 직감이 개발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아무리 나를 원하고 해도 내 영감이 닫히고 직감이 닫히면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감과 직감을 개발하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가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대답, 믿음의 대답, 확신의 대답.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리브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떠나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 얼굴 언제 볼지 모릅니다. 어릴 때 친구, 소꿉친구 영영 그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포기와
단절이 이루어지고 알 수 없는 미래만 놓여 있어. 그런데도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단절이 이루어지는데도 어제 저녁에 만난 이 사람을 따라서 내 모든 발자취가 담긴 이 모든 걸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는 영감과 직감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갈 수 있는, 친구도 떠나갈 수 있는, 익숙한 것도 떠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의 정신, 독립의 자세, 이것이 진정한 결혼 정령기입니다. 언제 결혼해야 되느냐, 언제가 결혼 정령기냐 중요하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의 자세에서 결혼 정령기를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신체적 나이만 나이가 아니죠. 정신연령, 신앙의 연령, 지혜의 연령,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과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 나이와 함께 정신연령, 신앙연령, 이 세 가지, 신체 나이, 정신 나이, 신앙 나이,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좋은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학위, 직장, 아파트, 그거 갖춰줬다고 결혼 청년기다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있어서,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아파트가 있어서 결혼하고 우리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만일 우리 부모들이 그거 다 갖추고 결혼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것 가지고 세상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잡다한 생각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나 결혼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삶의 목적이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신앙은 모든 일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본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오늘 우리도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들고 익숙하고 친구고 힘이 되는 사람도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익숙한 곳, 힘이 되는 사람을 떠날 때 주어지는 믿음의 보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인 대접을 해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죠.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이제 또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는 고향이죠. 익숙한 곳이죠. 친척, 잘 알고 힘이 되는 사람이죠. 아비집, 유산이 있고 상속이 있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지요. 오늘날 성도 중에 익숙한 것 때문에 힘이 되는 사람 때문에 또 유산과 상속과 부모님 때문에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밤에 보트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날이 밝아 보니까 배가 제자리에 있더랍니다. 밧줄을 풀지 않고 부도에 묶어놓은 채로 그저 노만 저은 것이죠. 우리가 끊을 것을 끊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엄청난 미래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가 지금 하루 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 섭섭하게 하느냐? 길러준 공이 뭐냐? 인정, 애정, 감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믿음. 보내지 못하는 부모, 보호만 하려는 부모, 독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부모,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가슴에 품으려고만 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리브가의 부모 형제는 자신의 여동생, 자신의 딸을 하루아침에 떠나 보냅니다. 데려가라. 인간의 애정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 같은 사람, 큰 사람, 지도자가 되라고 축복합니다. 너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사람을 내 곁에 잡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의 이용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기대려는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질서 안에서 떠날 것을 떠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 날짜를 계산하면서 내 종 엘리에셀이 언제 돌아올까? 지금 이삭이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 남쪽에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길 떠난 종이 돌아올 때쯤 되어 업무를 중지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와서 신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에 이삭이 무역업에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리브가보다 늦게 도착해서 맞이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는 큰 신뢰가 있고 얼굴도 안 보고 그 먼 길을 떠나 자기를 보고 온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돈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그 다음이 돈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하던 그 중요한 일을 멈추고 먼저 와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였더라? 묵상하였더라.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남편이 돼야 되나?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 멀리서 낙타떼가 보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 앞길이 보입니다. 근심하면 안 보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고 사라를 대신하여 리브가를 안방의 주인으로 모셨지요.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리브가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떠나는 리브가 그렇다고 당장 이혼하고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먼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다 떠나가라고 하셨네. 떠나가자.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리브가를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 리브가 그는 당당히 믿음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실패에 매이지 말고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미래,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청에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더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사하는 것이나 직장을 찾는 것이나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떠날 것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